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결렬된 곳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중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박수 치려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반가운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보기도 한 주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의 내용은 구조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죠. 죄악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징벌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떠난 자리에서 우상 섬기기에 급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그 한가운데 에스겔의 선지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징벌받아야 마땅했죠.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다시 지워줘도 괜찮으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22장에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는가 찾아보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중간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둘 다 범죄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셨고 그들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태평양에 있었던 한 죽음의 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순간부터 깨닫고 그 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것, 비도 내리지 않는 것, 메말라 있는 태평양의 한 섬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섬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나무와 풀이 자라났습니다. 바로 그 땅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바로 뉴질랜드라고 하는 땅입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끝나는 그 지점 부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주일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었고 운명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뀐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당시에 월북한 사람들 다 레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됐지만 복음을 따라서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로 세우셔서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운명 탓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닫혀지는 인생 같고 언제 나는 열려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닫힌 것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한 왕의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는 금주한다. 금주령을 다 내렸어요. 만약 어기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본때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술 마신 손을 잘라버리겠다. 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주령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술을 마시다가 걸렸습니다. 팔을 잘랐습니다. 누구의 팔을? 아버지 왕의 팔을 스스로가 자신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왕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법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잘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한 마음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 속에서도 죽일 수 없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들의 팔이 아닌 자신의 팔을 자르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험한 산길을 헤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무엇을 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무엇을 사랑하셨냐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 싫어하는 세상,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아름다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평가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악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문제는 한쪽 편에서 끙끙 앓고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이야기가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똑같이 사랑해 주는데도 질투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 하나 하면 나도 하나 해야 되고 괜히 이제 하나 더 주면 큰일 나고. 그와는 차원이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배 아파하고요 화가 나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화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 고아와 과부, 성전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의분에 차서 막 힘들어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낯짝이 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여러분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너무너무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 강국으로 등극하는 나라 아수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니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니누에를 가라, 도망가잖아요.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 유명한 영화 밀양. 어떻게 저 사람이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믿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꽃다발을 땅바닥에 짓이깁니다. 화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게 있죠.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나라. 가위바위보 해서도 지면 안 되는 나라. WBC.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 목사가 돼서 야구를 했으니까요. 수원성교회에서 야구팀이 있었어요. 야구팀이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저 사람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솔직히 축복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형이죠. 형은 진짜 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합니까? 옳은 말만 합니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잊어버린 것, 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생각도 맞고 그들의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것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겠어요? 렘브란트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뭐 한 번씩 다 본 회화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가장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좀 비춰주시겠어요?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용과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 망토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주목해 보면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의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왼손은 정말 거칠어져 있는 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거친 인생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아버지의 헌신을 상징하는 게 거친 왼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작아서 잘 모르겠지만 오른손은 매우 부드러운 손입니다. 아들을 어머님처럼 감싸는 긍휼이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오른손에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맨 우측에 있는 장대같이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형입니다. 방랑 끝에 겨우 돌아온 동생을 보고 전혀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의 모습처럼 꾸짖는 모습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매정하게 동생을 바라보고만 있죠. 여러분, 화난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오래된 신자는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빈곤해지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말씀, 그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의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래된 신자일수록 많다는 거죠. 여러분, 화난 사람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넓이입니까? 모든 사람을 권하실 만한 넓이의 그 사랑, 모든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그 넓이의 사랑. 어떤 길이에요?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해? 변함없는 그 사랑. 높이. 여러분, 죄인을 우리 같은 나와 여러분 죄인을 어디까지? 자녀로, 아들로까지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깊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나면 안 돼요. 요나가 니느웨 가라고 합니다. 안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건성으로 전하잖아요. 대충 전해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나는 해야 되건 해야 되니까 일주일 이상 걸려야 되는 거리를 그냥 며칠 안, 2, 3일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건성으로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니면 나 또 잡혀갈 것 같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복음은 전했습니다. 억지로 그냥 슬쩍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뿔이 나기 시작합니다. 억울해 죽으려고 해요.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나 여기 안 와도 될 텐데. 죽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그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사람이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뭐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개역개정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그 결렬된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Stood in the breach. 그 결렬된 중에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협상이 뭐 했다고요? 결렬됐어요. 노사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결렬이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렬된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최종이 판결이 끝난 거예요. 결렬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역자고 결렬된 곳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탁월한 중보기도자였어요.
결렬이라고 하는 의미는 웨스트 사전에 보면 깨어져서 벌어졌다, 벽이 갈라졌다, 법이나 약속이 지키지 못한다, 위반했다, 침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갈라지고 상처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틈에 들어가서 그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렬되기 시작합니다.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느냐? 오직 기도로만 메꿀 수 있어요.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리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수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벌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기관 가운데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운데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리고 그 결렬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도시, 하나님과 족속, 민족이 떨어져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렬된 곳에 중보기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아서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함으로. 누군가 내려가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틈을 채워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저 벌어진 그 틈들을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요. 겉은 공의롭지만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속은 사랑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그분의 분노를 받는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냥 아직도 분노를 받는데도 어리철부지처럼 뛰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연약함이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 하나님 이의 받을 건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자리로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막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막아선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온몸으로 막으려 합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곳에서 내보내셨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들어서 하나님 막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던지면서도 롯은 그곳에서, 엎으시는 곳에서, 심판하는 곳에서 나가라고 내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얘기를 계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난 도저히 못 보겠다, 다 없애겠다, 진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진멸한다라는 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완전히. 그때 모세가 내 생명, 내 이름 생명책에서 사라져도 괜찮으니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 나를 죽이고 저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호적에서 내 이름 파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의 이름만은 좀 남겨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결렬된 곳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아니 여러분 개인 안에, 교회 안에 혹시 결렬된 곳이 보입니까? 여러분, 뛰어들라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렬된 곳이 보면 신고하기 바쁩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먼저 보게 하신 것은, 먼저 느끼게 하신 것은 그 사람 보고 뛰어들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으로 뛰어드는 중보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루, 성벽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그 성벽 위에 올라가는 사람, 성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벽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성벽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망루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위로 올라가는 사람, 망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의 특권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성벽 올라가는 사람, 망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멀리 봅니다. 그리고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왜 먼저 보게 하셨을까요? 왜 멀리 보게 하셨을까요? 뭐 하라고? 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크지 않은 교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쓰러져가는 천막 있는 교회, 거기에서 교회가 도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교회를 지은 것은 아니고 있는 교회를 집을 다시 개조하고 부시고, 그때 제가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군대 막 갔다 왔으니까 한 23살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선교단 친구들 다 차에 데리고 와서 해머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고3 때 그 전에 하나님의 고3 때 한번 꿈을 꾸게, 저는 꿈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전하기도 전인데 천막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에 천막이 아닌 건물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중심을 해서 이렇게 반 앉아 있는데, 반은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인데, 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강대상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여자분인데 제가 기도하고 하다가 그 강대상에 기도하는 분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조금 좀 섬찟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그 기도만 그 꿈만 꾸고 지나갔어요. 근데 얼마 가서 제가 얘기했던 몇 년 지나서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알래스카로 가시면서 두 교회가 합쳐지기 거죠. 연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우리 교인들, 제가 같이 신앙생활, 다른 분들은 전혀 새로운 분들.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다 자리하지 않고 없어졌어요. 문제가 많아졌어요.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제가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교회에 사역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다른 데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근데 그 교회가 합쳐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고등학교 때 꿨던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보기도를 알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꿈도 안 꾸는 사람한테 한번 꿈꾸게 하신 건 그거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구나라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느냐 한 번도 꾸게 안 하십니다. 자면 푹 잠만 자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또렷하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꿨던 꿈을 지금도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시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아요. 그때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해 주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망리에 올라가야 돼요.
성벽 위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돼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도 성벽 위에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성벽에 올라가고 성벽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뒤에 성벽 위로 파수꾼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감시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쉬세요 해도 쉬지 않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이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깨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계속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하려 주랴.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없어서 휴게실에서 쉬고 커피만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게 만드셔야죠. 하나님 일하게 만드셔야죠. 하나님 날 위해서 일하여 주세요. 우리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수꾼에 올라가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도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죠. outcry,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내가 먼저 막아서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급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급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보수로 해주시겠다는 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왜 자고 있냐고요? 왜 안 올라가고 있냐고요? 왜 기도의 성전으로, 왜 기도의 하는 자리로, 왜 가서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옛날 말로 뭐 방공일, 공휴일도 없는 거예요. 안 쉬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도록 강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는 뭔가 일을 다 끝내면 수고했다. 아이고 뭔가 결과를 보고 잘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벌써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바로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역사 안 해요? 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일 안 시켜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만 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왜 일하냐고요?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저도 오늘 오후에 우리 교인들 지금 보수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티도 안 나요. 하고 나면
내가 가서 또 막 보여요.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티도 안 나.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나 좀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 여러분, 이 여성이 누군지 알아요? 너무 홀리하신 분들이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장윤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모델. 모델 장윤주라고 하는 친구인데 신앙생활 참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같이,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길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이 친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그때가 1학년이었어요. 영파 고등학교 1학년 친구였는데, 같이 있는 친구도 옆에 있는 것에는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였고, 그때서부터 얘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모델을 한다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그때는 이미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모델 학원에. 여러분, 장윤주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보면 이건 다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절대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보다 미모로는 여러분들이 훨씬 이뻐요. 키가 컸느냐? 아니요. 모델을 할 수 있는 키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170 정도 됐을까? 지금 이 친구 키가 170 한 2? 본인이 말로 한 172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모델, 그 당시의 모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소 여자 모델 175에서 178. 부러워라 막 그러지 마시고. 그 정도 돼야 여자 모델 지금 하는 거예요. 대부분 178, 175 이상. 근데 이 친구는 17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얘기하면 학교 다니고 뭐 교복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모델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닌데. 너는 아닌데. 야, 네가 모델 되면 다 되겠다. 모델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제가 한 30년 전이겠죠. 한 30년 전쯤에 그때 우리나라의 모델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서양적인 사람들, 글래머스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모델을 한다고 키가 안 크니까 키 크기 위해서 모델 학원 다니고 운동을 하면서 그 친구가 한 얘기였어요. 전사님, 그 언니가 신앙생활을 또 훨씬 잘했어요. 모태신앙인데 그 언니가 오히려 이 친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 친구의 말이에요. 언니 말이. 윤주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가 운동 갔다가 저녁마다 와서 우유 1000리터짜리를 2병씩 먹는데 키 크려고. 그러면서 토하고 키 크고 싶어서.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니까 뭐 벽에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대비하면 6개월이면 끝나는데 1년 6개월이나 기다리면서, 그런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은 그대로였대요. 운동해도 그렇게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도 키는 안 크더래요. 그런데 자세가 잡히더래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장윤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탑 모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진정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서구적인 모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여성들이 모델이었는데, 장윤주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계에 등장하면서 그때서부터 모델계가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아, 저렇게 생겨도 모델 될 수 있구나. 아, 개성만 있으면 되는구나.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그대로인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바뀌지 않는 세상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다고요? 세상은 이렇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바위로 계란치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까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 고정관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보의 기도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불러요.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하다가 자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부른지도 모르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자기는 몰랐어요. 제사장이 이번에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그는 민족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들을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다고요. 새벽에 깨우실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피곤한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새벽에 깨우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잘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벽에 깨울 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커피 마셔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여러분 속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세요.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성전에 오시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막아서는 좀 사람이 되라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막아서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찬양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교회에서 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다른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부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담이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면 돼요? 듣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듣고 무릎 꿇으면 돼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도의 부담을 허락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할수록 그 부담은요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은 여러분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고 하는 한 하나님이 그 부담은 계속 주실걸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기 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서려고 애쓰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부담은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저처럼 안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담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의 부담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의 의무병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요. 부르면 즉각 쫓아가는 의무병처럼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실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에 갈까 말까. 오늘 산기도회 친구들하고 한잔하는데 비도 추적 내리고 갈까 말까. 저녁예배 갈까 말까. 갈등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보니 그때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그냥 당연히 와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 중에 오는 날은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 허락하실 때 그렇구나 내가 필요하지구나.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중보기도자로 의무병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여기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하게끔 생겨 먹었다. 내 운명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무릎 꿇어 보세요. 성전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일일이 붙들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세요. 가장 힘들지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힘들어서 못해서 넌 낮에 해요, 밤에 해요.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봤을 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시간을 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선순위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세대가 2세대, 3세대, 4세대 되는 가족들 다른 건 무시 못해요. 그 부모님들에게서 내려오는 기도가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저희들 가족들도 보면 달라요. 얘네들은 띵가띵가 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거 보면 다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땅, 아파트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어. 그거면 그의 인생, 그 자녀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다음 세대 다른 거 물려주지 말고 기도 물려주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끊을 수 있는 곳에서 골방에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할 때 여러분 핸드폰 좀 끄고 기도하세요. 예? 목사님 신방 가면 요즘은 뭐 집에 핸드폰 코드 없으니까 전화기도 많이 없지만 코드 좀 뽑고 그때 전화 오는 거 다 쓸데없는 전화예요. 예. 핸드폰 다 끄고 기도하세요. 이게 안 돼. 저도 그래. 기도하다가 뭐가 징하면 이게 신경 쓰여서 그때까지부터 기도 잘하다가도 땡 하면 띵 뭐 하면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 신경 쓰여서 기도 다 끊어집니다. 세상의 소리 끊는 골방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죠. 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라고 약속했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죠.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나 혼자 안 되면 약속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자기 혼자 나올 때는 안 나오는데 약속해가지고 내가 너 데리고 갈 테니까 너 몇 시에 나와 이러면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약속하셔야 돼. 권사님, 집사님 내일 몇 시에 만나자. 나는 약속 안 하면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예 약속하고 만나자. 기도하세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자마자 막 주의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점검하세요.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갖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것은 다 내뱉고요. 하나님의 것을 들이마셔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기도할 건지 기도의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적은 데서부터 크게 기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 곳에서 적은 곳으로 들어오는 기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 따라서 30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가 그려져요. 그래서 만약 주어지는 시간이 요거다. 그러면 그 기도 지도 끊어집어내서 기도하면 정확하게 30분, 1시간, 2시간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 지도들, 오솔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또 다른 놀라운 길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어가는 거죠.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는 하는데 비판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자가 됐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요.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깨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동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제가 건축하고 연약한 중에서 하다가 제가 사무실을 목회자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목회자실을 제가 비웠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예배를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중고등부 애들 한 7, 8명, 1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본당 옆에는 교육관 작게 있고 위에는 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리고 식당이니까 애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제 방 빼라. 제 방 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육관에 내려왔어. 그리고 교육관에 있는 컴퓨터 옆에다가 제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또 편하고 좋아요. 교인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 교육관에 있으면 교회가 정말 많이 자재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없는 성도들이 몇십 명 성도들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이쪽에서 들리는 소리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려요. 본당에서 예배하다 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 막 찬양하는 소리 들려서 우리도 그 찬양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교육관에서 컴퓨터 앞에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조금 일찍 퇴근하시니까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저한테 다 들려요.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한 10분, 20분 동안은 계속 통곡하세요. 울어요. 제가 그분의 사정을 다 아니까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무슨 내용인지 울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들리지는 않지만 내용은 뭔지 짐작은 가죠. 그 권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왜?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저도 혼자서 예배당에서 작년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상처받은 얘기 했잖아요. 아무도 우리 가족들 안 다니는데 성씨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머님 저도 우리 부모님이 시골 교회를 건축하고 그럴 정도였지만 어쨌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고 그렇게 한 15년 동안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평생 하나님 이 한 줄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어쨌든 들어주셨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다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울 때 제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20분 30분 동안 그 권사님이 통곡하는 소리가 본당에서 들릴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내가 깨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진 사람들 그래요. 힘이 없어요. 힘들어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곳으로 뛰어들어 갈 수 있는 용병들,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석교회 안에 깨어진 한 사람을 위해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에게만 뛰어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없지만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자식들 깨어진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부모님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게 하셨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뛰어들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뛰어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서 뛰어들어가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뛰어드시면 저야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동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먼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즉 예루살렘, 내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남의 기도 못합니다. 내 것도 못하는데, 내 기도도 충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디로 뛰어들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뛰어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뛰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단은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분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의 기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뛰어넘어보라고요. 기도하면 나는 안 돼. 나는 기도가 제일,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 대고 그냥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어잖아요. 기도는 언어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 중보기도 하고 방언하고 그런 아이 있으면 큰일 나요. 걔는 뭐 어디 데리고 가봐야 돼. 여러분, 왜? 기도는 언어라서 그래요. 언어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엄마, 아빠, 하라라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 시작하면 유창한 말을 합니다. 기도가 그래요. 언어이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로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좀 뛰어넘어 봐요. 내가 기도 하루에 5분도 못해. 도전해요. 10분이라도. 한번 뛰어넘어 봐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 누군가 도울 수도 있는 거죠. 내게 다 내려놓으세요.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전할 수 있죠. 잠자는 거, 노는 거, 여러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게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한다? 거짓말이에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잠자는 거 좀 내려놓고, 노는 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남의 기도, 여러분 형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진 사람들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중보자죠. 내 뜻을 포기하세요. 중보기도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 내렸던 것처럼 남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죠. 내 것도 못 두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내밀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향해서 손을 내밀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아셨죠?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함께 하셔야 돼. 기도하는 동역자가 꼭 필요해요. 혼자는 어려워요. 외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내일부터 막 몇 시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무리한 계획하지 말고요. 무리하게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신만 조금씩만 훈련해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 나이 돼봐요. 이게 안 돼. 무릎이 안 돼. 충분히. 저도 여러분 뭐 아직 전 젊으니까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가부좌 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내가 무릎도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무릎이 늘 성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야성이 살아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 무릎 기도하면서 만약에 영골 가져가시는 거면 영광으로 알고,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기도 쉬지 말아요. 시간도 줄이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챕터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 초에 미국의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헤이먼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트 센터의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고 80년대 500명까지 급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500명까지 성장하고 나서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히려 멈추면 다행인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0명 가다가 2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처럼 30명, 40명 교인 데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500명이었다 200명으로 떨어지면 그거 제가 함께 섬겼던 목사님 보니까 병 나시더라고요. 약 드시더라니까요. 병원 가시더라고요. 목회의 걸림길에 섰어요. 다른 목회지로 가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 다른 목회지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루이스빌에 보냈다. 나는 너에게 이 도시의 열쇠를 줬다. 그 열쇠가 뭔가 기도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고 이 목사님이요 마음 맞는 7명의 집사님들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1시간의 기도가 점점 24시간의 릴레이로 기도했고 목요일을 나는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가능성이 사라졌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200명이 2,000명이 되고 6,000명으로 성장했어요. 켄터키주에 50개 교회를 개척해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건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힘들지. 얼마나 젊은 목사가 힘들어 보였으면 볼 때마다 뭐 말라가는 것 같다. 어떡하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아유 건축하고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버티면 돼. 코로나 시대는 버티면 돼.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속으로는. 여러분 버티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성숙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 교회죠. 자라나야 성도죠.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등수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에 있는 만약 100명의 성도들을 줄로 세우면 1등부터 100명의 믿음의 등수가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수미양가 등차 성적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의 등수 세우면 다 믿음의 등수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학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장학생이라도 돼야 되겠다. 믿음의 장학생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그 믿음의 장학생은 등수가 올라가야 장학생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50등이에요. 여러분들이 50등이에요. 믿음의 등수가 50등이면 자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합니다. 몇 등짜리가 올까요? 귀신도 서열이 있는데 만약 귀신도 서열이 있다면 그 중에서 몇 등짜리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괴롭힐까요? 여러분들 50등이야. 몇 등이 올 것 같아요? 40등? 몇 등? 51등이 와요. 50등이나 51등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요.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그 50등짜리 51등이 와가지고요 매번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1등이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얘는 갑니다. 그러면 내 등수가 한 등 올라가는 거예요. 몇 등 올라가요? 50등에서 49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바로 옵니다. 몇 등이? 50등이 오죠 이번에. 50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여러분 믿음의 장학생이 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열어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싸우셔야 돼요. 이 정도 했는데도 싸워야 되나요? 싸워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 그러셨다잖아요. 남한산성에서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죽기 전에 목사님들한테 뭐 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목사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음 열어줍니다. 전도의 문 열어줘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당연히 전도를 통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내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는 노동자예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죠. 그냥 아니요. 중보기도하는 그래서 여벌의 속옷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들, 성도들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하세요. 그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어요. 뭐 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한테 일어났어요. 그런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 위에, 동석교회 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1872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무디 목사님, 영국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집회하는 중에 가장 실패한 집회가 1872년 부흥 집회 오전의 집회였어요. 이런 집회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냉랭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도 심신이 지쳤어요. 저녁 집회가 잡혀 있는데 저녁 집회 가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들지 않는 거예요. 또 가면 두려운 거예요. 오전처럼 되면 어떡할까? 심신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갈 생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목사인데 안 가냐? 뭐 이런 거죠. 예, 광고에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네가 선생인데 학교 안 가냐? 그것처럼. 예. 목사가 주일 안 가면 되겠어요. 집회는 잡혀 있으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그 저녁 집회에 갔는데 5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국 복음화의 도화선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봤습니다. 낮 집회에 어느 부인이 참석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스인 동생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이 집회의 목사님이, 집회 무디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이 여동생이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목사님, 무디 목사님 너무 말씀 듣고 싶고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언니한테 졸르고 졸랐어요. 언니, 나 좀 데리고 가라. 나 좀 데리고 가라. 그 아픈 병석에 누워있는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명성하고 다른 거예요. 냉랭한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 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이 병석에서 두 여인이 함께, 이 여인이 누나하고 언니하고 동생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500명이 회심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병석이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프니까?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내 가슴 속에, 심장 안에 새겨져 있는 한 동생이 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였어요. 여름 집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원을 빌려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 집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안타깝지만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놓고 복수가 꽉 찬 상태로, 근데 이 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전사님, 나 이번 집회 꼭 가고 싶어요. 복수가 이렇게 찬 놈이 저한테 와서 형 제발 나 죽어도 좋으니까 형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으니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여러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집회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흔들리는데 또렷이 그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품고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몸에서 검은 쓴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켜보던 사모님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사모님이 힘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다른 사람들 화장하는데 2시간 걸리고 1시간 반 걸리는 거 30분 1시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뼈가 다 사그러졌다고. 나는 그 친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 친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압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전사님, 형들 힘들다고 일일이 자기가 그 차로 다 데려다 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나 같은 연약한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마디만, 여러분 한 구절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좀 더 크게 할까요?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사님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장로님도 많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살아야 돼요. 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살아야 여러분 동석교회는 살아요. 메가서치 리서치 소장이었던 존 본 목사님이 유잉글랜드, 미국의 유잉글랜드 지역의 세미나를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자기 옆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티켓팅 하는 부터 내리는 데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없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가 목사지만 말을 걸었어요. 어느 교회를 주석하시냐고.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놀랐어요. 그러면 어떤 데 이렇게 기도합니까? 저는 사탄 숭배교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정말로 사탄 숭배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놀랐어요. 당황합니다. 영적 대적자를 옆자리에서 만났어요.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까부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데 무엇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와 가정이 타락하도록 사탄에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문화, 경제, 예술 총동원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입니다. 인격이죠. 건강한 성장을 건강하려면 목회자와 성도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성도 역시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요. 목사님이 진짜 날 사랑하나?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나요? 사랑 안 하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경을 헤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탄의 우선적인 표적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에게 먼저 힘들게 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지속적인 성장해야 되고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로 밝혀졌어요. 이분 동성연애 반대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운동가였어요. 목사님 뭐 그래? 아니요. 자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집요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95년 5월에 미국의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하버드 신학대학 학장이. 왜 그랬을까? 대학교 컴퓨터 기사가 그 학교의 전체 컴퓨터를 다 수리하고 관리하고 있던 중에 이 티먼 교수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돌보고 있는데 그 컴퓨터 안에서 수백 장의 포르노 음란 사진이 발견됐어요. 사진을 발견한 즉시 총장에게 보고했고 신학대학 학장 파면됐습니다.
어떻게 신학 교수가, 그것도 아니 학장이 포르노광이 될까 묻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능한 일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도 똑같이 죄의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 명예욕 자유로운 것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온 교인들이요, 목사님만 쳐다보고 목사님이 슈퍼맨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화분가리에서부터 해서 뭐 전기공사까지 다 목사님이 할 줄 안다고. 전기만 보면 내가 덜덜 떠는 사람들인데 우리 목사님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연약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호해 주세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 능력과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더 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세 번째,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필요한 것 있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비전을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얻도록 하나님 비전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창조의 정신 주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운 결정 상황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창조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 신중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골고루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담대함을, 신중함을 주시옵소서.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인관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든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하는데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든 것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모든 목회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붙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7장 모세의 기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들었어요. 이겼어요. 내리면 줬어요.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17장 2절에 이렇게 갑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왜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모세도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얼마나 그냥 벌 받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손이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로 무겁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손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 때로는 순간의 방심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슈퍼맨 아니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지칠 때가 있구나. 우리 목사님 팔이 내려올 때가 있구나. 그때 이스라엘의 아말렉에서 전쟁에 승리한 건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 피곤한 팔을 들어 받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석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때 그 팔 왜 목사님 내려오냐고, 왜 목사님 연약하냐고, 절대 그 팔을 들어 부추기는 아론과 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받쳐줄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내려진 팔 올라갈 수 없어요. 인삼 먹고 삼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인삼 삼삼 없어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기도함으로 그 목사님을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중보 기도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승리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목사님의 승리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잘나서 아니요.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모세가 모세된 이유가 뭘까요? 아론과 훌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대설교자, 어느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사람들을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신문을 열어줬어요. 기도에 있는 문을, 기도실을 보여줬어요. 그곳에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천 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 뒤에 100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대가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뒤에 중보 기도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엔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중보 기도자. 목사님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사님의 강력한 엔진이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총뿌리를 어디로 거두고 있는지, 여러분 파수꾼은 저쪽을 봐야죠. 파수꾼은 적들을 봐야죠. 파수꾼이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뿌리를 어디다 거두고 있느냐, 내가 영적인 기도의 무기를 어디에다가 대고 있느냐. 여러분 악한 영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총뿌리를 교회 안으로 대는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에게 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총뿌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만 여러분 그 총뿌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순례를 이제는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꿈을 그리라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꿈도 그리지 않고 그림도 그리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방법보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방법보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 소명을 깨달아요. 내가 중보기도자다. 여러분 교회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 여러분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중보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전에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자. 이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 주부터 기도하겠구나.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의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다고요? 성도도 알고 사단도 안다고요. 그러면 종친다고 말씀드렸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단보다는 더 기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기도한다. 네가 나를 공격해 오지만 내가 50등이고 100등이고 2000등이어도 괜찮다.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기도한다. 사단 앞에서 그렇게 자부심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부담 즉시 응답받을 때까지, 평안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던지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하나님이 다 수습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건 악이고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는 악이고 죄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A야. 근데 나는 부족해요. 기도도 못하고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아니라 B를 선택하기도 하고 C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B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세요. 기도하며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A에 있었던 하나님이 B로 건너와서 C로 건너와서 결국에는 하나님 먼저 앞에 가셔가지고 불기둥 꿀등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A의 길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맞나 고민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즉시 기도하고 중보기도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지만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약한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피곤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있는 것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팔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연약하고 깨어진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내가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가정 가운데, 깨어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침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능력과 큰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아버지 동석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느껴짐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내려올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목사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동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상준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능력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비전과 방향 지혜와 창조의 정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과 심중함과 성부가 대인관계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뛰어드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뛰어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성도들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니 여러분 구역 안에 부서 안에 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사람이 지금 생각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자들을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내가 그것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기도요. 이제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갑니다. 결렬된 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낙심된 곳, 그것으로 내가 뛰어들어갑니다. 내 자녀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과 우리 부모님들과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가 이제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여 싸우니 하나님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주간 동안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을 자들이 있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즉시 순종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깨어진 자들을 위하여 중보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결렬된 곳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터 위에 하나님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동력자가 됨으로 아론과 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보채며 우리가 그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동력자들, 우리 자신들,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는 아픔과 외로움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과 연약함 속에서도 부르짖는 그 기도 응답하셔서 날마다 그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